네, 안녕하세요. 주영강 TV 제18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 속에 나오는 한자풀이 이런 제목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한자 자체도 중국에서 왔고요. 또 우리나라 성경이 중국 성경을 번역을 하면서 시작이 됐어요. 근데 그게 언제냐면요, 1400년 전에 중국에 성경 번역이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쪽에 중동 쪽에서 나온 성경을, 중국이 아무래도 가깝죠 거기하고, 그래서 거기 전파돼 가지고 중국 황제의 허락을 받고, 이거는 이제 대륙의 십자가라는 책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책을 보니까 그때부터 성경을 번역을 해가지고 근데 활성화되지 못했어요. 중국에서. 중국에 저도 이제 중국에 근무할 때 거기 교회를 다녔습니다. 북경에서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이제 물론 이제 한국인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식으로 된 교회가 아니고요. 어느 호텔에 그런 넓은 공간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고요. 그 십자가는 못 걸게 돼 있었어요. 십자가는 중국 정부에서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배 드리는 건 좋다, 그러나 십자가는 걸지 마라. 하여튼 이제 제 말씀은 뭐냐면, 이미 1400년 전에 중국에 성경이, 한문 성경이 있었다. 그것이 이제 이렇게 지나와서 지금부터 한 150년 전에, 140년 전에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 성경을 접했고, 그때 이제 번역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중국 성경이 근간이 됐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럼 오늘 강의 18강 시작하겠습니다. 첫 한자어는 출산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자, 출산, 애 낳는 거죠. 나갈 출자, 나을 산자. 그래서 이제 애 낳는 거 출산인데요. 이제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물론 뭐 세계적으로 애 안 낳기로 유명한 나라인데요. 북한도 애를 잘 안 낳으려고 한답니다. 그런 게 있고, 이 남녀 출산 비율이, 제가 좀 후기에서 자료를 봤더니 이 남자 출산 자연적인 경우에 남자 출산이 조금 많대요. 여자보다 아주 많은 건 아니고요. 이게 세계적인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남자 아이가 조금 더 태어난대요. 뭐 몇 퍼센트까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렇게 됐고요. 이 중국 얘기를 이제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어릴 때였어요. 그 어른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시 세계 인구가 20억인데 중국 인구가 5억이라고 그랬습니다. 참 그때 대단했죠. 중국 인구 5억, 우리나라는 겨우 3천만 정도 아마 됐을 겁니다. 예. 그때 중국 인구 5억이라고 그랬고, 그러니까 이제 중국 인구가 4분의 1이다. 20억에 5억이니까. 그러다가 이제 69년도에 중국 인구가 이제 8억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대단한 거였고, 지금 이제 14억이라고 보죠, 중국 인구. 지금 세계 인구는 74억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아직 당시 25%였는데 지금은 20%가 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국이 1981년부터 애 하나만 낳아라 하고 국가적인 정책을 했죠. 그래서 그 확실히 효과를 봤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 인구가 크게 준 것은 아니고요. 크게 늘질 않았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중국의 문제가 30년 후에는 일할 사람이 없대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없으니까 일할 사람이 없어서 그게 문제랍니다. 이렇게 애를 안 낳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는 이제 애를 낳으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오히려 지금은 또 애를 안 낳는 추세랍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이런 게 있었어요. 출산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해드리면, 예비군 훈련을 갔습니다. 제가 이제 82년도에 전역을 해서 예비군 훈련을 갔더니, 그때 예비군 훈련, 동원 훈련 일주일 가는 겁니다. 월요일 아침에 예비군 훈련장, 노고산이에요. 서울에 살았으니까. 훈련장에 갔더니 가족협회에서 나오신 분이 마이크를 맨 먼저 잡습니다. 나오셔서 여러분들 정관 수술 하세요. 하시면 훈련 빼드립니다.
그럼 훈련 빠지면 월급쟁이들은 그냥 가서 노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월요일날 첫 시간에 그런 얘기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 얘기를 이미 많은 사람이 알고 있어가지고 한 그때 3, 40명 정도가 우르르 나가더니 그래서 정관수술하고 일주일을 휴가를 받고 갔습니다. 이 휴가는 이제 비공식 휴가죠. 그때 예비군 훈련 어떤 강사가 그런 얘기 하죠. 저거 못된 정책이다. 저러면 안 된다. 우리나라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나라의 국가 재산이 이 사람인데 저런 식으로 해서 애를 안 낳고 못 낳게 하면은 나중에 문제가 된다. 역시 우리나라 지금 문제가 됐죠. 참 그때 그 예리하게 지적하신 그 강사님이 기억이 나요. 예. 하여튼 이 억지로 이렇게 할 일이 아니다. 국가정책이라는 거는. 또 이 말씀 나온 김에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인도네시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도 문제가 뭐냐면 자바섬이라는 데 있죠. 인도네시아의 대부분의 인구가 이 자바섬, 자카르타가 있는 그 섬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나무가 참 많이 나는 나라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소개를 시켰어요. 소개라는 걸 이제 흩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쪽 이제 변방에 가서 자금을 대줬습니다. 합판 공장을 지어줬어요. 그 지원금도 줬어요. 너희는 여기서 나무를 베다가 합판을 만들어서 먹고 살아라. 지원금도 줄 테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공장을 수십 개를 줘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몇 년 후에 봤더니 지원금은 다 받아 먹었고 합판 공장은 그냥 고철더미가 됐고요. 다시 섬으로 돌아왔대요. 그 얘기가 그렇게 인위적으로 국가 정책을 하면 안 되겠더라. 그 사람들도 그렇죠. 아무도 없는 데 가서 그 합판 만들어라, 먹고 살아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하여튼 국가 정책이라는 그때 다시 알게 됐습니다. 지나가 있습니다. 하여튼 출산, 애를 낳는 거. 자, 다음엔 여종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자, 여자 여자의 종입니다. 종은 슬레이브죠. 여종. 그래서 어떤 책에는 종은 한글이다 그러는데 이 종의 남의 밑에서 일을 도와주는 사람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종도 저는 한자로 봐서 이렇게 여종이라고 썼습니다. 여종. 그 노비에서 노자는 남종이고 노비에서 빗자는 여종입니다. 노비. 그건 참고로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자, 다음 한자는 허락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자, 허락할 허자에 허락할 낙자입니다. 옛날에 임금님이 허락하는 거는 허락이라고 쓰면 큰일 났죠. 임금님이 허락은 윤허라고 그래요. 윤허. 근데 윤호보다 더 높은 개념의 허락은 천허래요. 천허. 하늘천자에 허락허. 이 허락하는 것도 이런 단어도 이런 용어도 사람에 따라서 존칭이 따로 있다. 우리가 밥 먹는 거는 밥이지만 높은 사람이 드시는 거는 진지라고 그랬죠. 진지. 그런 식으로 이 명사에도 이 말을 골라 쓰는 그런 유교 사상이죠. 이것도. 네. 다음 한자. 이건 첩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하자. 첩은 첩자에 뭐 달리 첩이란 거 뭐 잘 아시죠? 예. 우리나라는 이제 세컨드라고 그러죠. 세컨드라고 우리의 그 속어죠. 예. 자, 첩. 이게 조선시대에는 어느 정도 허락이 됐대요. 그래서 첩한테도 재산 상속 받을 권리가 있고 호적에도 입적을 시켜줬답니다. 근데 첩은 또 이런 불쌍한 면도 있었대요. 이게 전쟁에서 남편이 죽으니까 어디 가서 밥 벌어 먹을 데가 없으니까 이 있는 사람이 그 여자를 거두어주는 그런 뜻에서 첩을 두기도 했고요. 또 아들을 못 낳는 사람, 돈은 있지만 아들 못 낳아서 첩을 들여다가 아들을 낳고 그런 경우도 있고 지방 관리로 발령을 받았는데 이제 첩을 또 두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랬는데 하여튼 1915년에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 시하였어요.
조선총독부에서 이 첩 제도를 그 전에 어느 정도 공식화돼 있었는데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첩 안 된다. 허가하지 않는다. 첩은 이제 소실이다. 작을 소자에 방실, 소실, 소가, 작을 소자에 집가, 소실, 소가. 소실이란 말 가끔 쓰죠. 예, 소실. 이슬람에서는 첩을 허용한답니다. 그 4명까지 뭐 허용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죠. 또 PNG라나 파푸아뉴기니아에서도 허용을 한대요. 그래서 그 나라에는 돈 없고 그런 사람은 장가를 못 간답니다. 예, 한 돈 있는 사람이 여자를 뭐 세넷을 거느리고 있으니까 당연히 돈 없는 사람은 장가를 못 가죠. 예. 하여튼 지금도 일부 그런 나라들이 있다. 예. 자, 지나가겠습니다. 여주인.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여주인은 뭐 여자 주인이죠. 여자 여자 주인주 사람인. 이 서비스 업종에 여자 주인 하면 우리가 뭐 또 마담이라고 부르죠. 마담. 이 프랑스 말로는 아주 높은 직위의 부인이 마담인데 우리는 이상하게 한국에 와서 그런 서비스 업종에 여자가 뭐 하면은 이제 좋은 말로 불러준 거죠. 마담. 예. 자, 다음 한자어는 멸리시예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업신여길 멸자. 볼시. 예, 본다는 거죠. 볼견. 예, 볼시. 멸시한다. 예, 업신여겨 본다. 그를 멸시한다고 그러죠. 예. 다음에는 모욕입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욕. 업신여길 못자에 욕될 욕자죠. 모욕. 수모를 당했다 할 때도 이걸 쓰죠. 모욕을 당했다. 예. 자, 다음 한자어는 판단입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판단. 비교적 많이 쓰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판단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용어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릴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도 공부가 됩니다. 내가 판단이란 말을 어떻게 풀이할까? 예, 사전적인 풀이는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대상에 대해 무슨 일인가를 판정하는 인간의 사유작용. 예, 아주 명확하게 해놨습니다. 어떤 대상에 대해 무슨 일인가를 판정하는 인간의 사유작용.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AI가 발달하고 그러면은 이 모든 게 AI 중심으로 돼서 이 전문 직종이 많이 없어진대요. 지금 의사 뭐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요새 이런 경우가 많답니다. 이제 의술이 발달했는데 의술 발달한 것 중에 하나가 그 기계가 잘 돼 있대요. 뭘 어디 이 사람이 암에 걸렸다 안 걸렸다 이런 것들을 판단해 주는 게 상당 부분이 기계가 해준답니다. 자꾸만 점점 그렇게 된대요. 그래서 의사의 할 일이 점점 작아지고 어떤 병원이 얼마짜리 의료기계를 들여놨느냐 이게 바로 그 유능한 병원의 판단 기준이 되는 그런 시대가 온답니다. 참 세상 달라지죠. 예. 기계가 판정을 했는데 또 비교적 정확히 해준대요. 이렇게. 자, 다음 수중입니다. 수중.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자, 수중. 손수자 중자는 속이라는 중자 어디 수중. 그러니까 손 안에 있다 그런 얘기죠. 장중에 있다. 그러니까 장은 손바닥이죠. 그래서 장풍, 옛날에 뭐 장풍을 일으키는 중국 영화도 있으죠. 손바닥으로 해서 바람을 일으켜서 상대를 제압하는 그런 영화. 장풍. 그 영화 참 재밌게 봤습니다. 예. 다음에 학대.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학대는 모질 학자에 대할 대자에 학대한다. 이 학대한다의 대표적인 거는 콩쥐 팥쥐 대표적인 거죠. 팥쥐가 콩쥐를 학대하는 그거. 또 흥부놀부에서 형 놀부가 흥부를 학대하는 거. 그래서 또 이런 평가도 있죠. 우리 흥부는 착하고 좋은 사람이다. 놀부는 나쁘다. 이렇게 했는데 요새 세상은 오히려 또 놀부처럼 살아야 된다. 흥부처럼 바보같이 남한테 당하고 살면은 그거는 그렇게 뿐이 못 산다. 이렇게 또 아주 역설적인 그런 일이 있는데 하여튼 뭐 그거는 옳지 못한 얘기겠죠. 그다음에 이제 동물 학대. 이제 요새 애완견을 많이 키우죠. 애완견 뭐 1000만 마리 세대다, 시대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동물 학대에 대해서 1996년에 동물보호법이 생겼어요.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동물을 말 못한다고 해서 감금하거나 구타하거나 함부로 죽이면 그거는 이게 저촉이 됩니다. 법에 저촉이 돼서 처벌을 받아요. 또 이런 것도 있어. 같은 동물이 보는 앞에서 그 동물을 죽이는 거. 그러니까 개 보는 앞에서 개를 죽이는 거. 소 보는 앞에서 소를 죽이는 거. 물론 이제 소 보는 앞에서 개를 죽였다. 이게 뭐 전혀 범죄가 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개 보는 앞에서 개를 죽이는 같은 동물 앞에서 동물이 죽는 걸 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안 된다. 이런 건 법에 저촉을 받아서 그 처벌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나와 있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이런 건 이제 합법적으로 우리가 먹죠. 근데 이제 개고기 이거는 왜 안 되냐면요. 먹긴 많이 먹어요. 뭐 개고기 먹었다 해서 잡아가진 않습니다. 그러나 개고기 물론 소, 돼지고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함부로 잡으면 걸려요. 자기 집에서 돼지 잡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합법적인 곳에서 그러니까 이제 도살장이죠. 거기서 잡는 거는 합법적인 겁니다. 근데 개고기를 왜 먹지 못하게 하냐면 이게 비위생적인 거라는 거죠. 이 개인적으로 해서 저 뒷산에 끌고 와서 뭐 어떻게 그을려서 먹인다 뭐 잡아먹는다 그러는데 그런 과정이 합법적이지가 않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말고기도 우리나라가 먹을 수 있게 우선 개고기보다 먼저 말고기를 먹게 해주는 그런 법안이 생길 거라는 얘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개고기는 합법적으로는 못 해줄 거예요. 왜냐하면 세계 이목이 있으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여름 휴가철이 되죠. 휴가철이 되면은 그 프랑스에서는 요새 우리나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이 주인 잃은 개, 주인이 버리고 간 개가 굉장히 많답니다. 휴가철에. 이 한국도 그런 경우가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새 참 불쌍하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전부 다 학대로 본다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하고 다음 한자어를 보겠습니다.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제 사자는 하여금 사자, 사람자, 어떤 일을 전해주는 사람이죠. 영어 성경에는 에인젤, 천사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자, 헤럴드라고 그러죠. 헤럴드. 우리가 이제 신문에 보면 코리아 헤럴드도 있고 뭐 그런데 그게 어떤 일을 전해준다 하는 뜻에서 헤럴드라고 합니다. 예. 그 다음 복종.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복종할 복자죠. 따를 종자예요. 복종한다는 건 따르는 거죠. 다음에는 대항.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에서 살리라 하니라. 대항할 대자예요. 겨룰 항자. 대항한다. 우리 군대에서 이제 같은 병들이 대항군 편성해서 서로 작전을 하기도 하죠. 항거한다, 반항한다, 저항한다 다 비슷한 뜻이죠. 네. 예, 오늘도 경제진 여러분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